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5쪽입니다. 구약성경 345쪽에 있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냐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1, 2 안수 집사의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어버린 은혜인데요. 여호수아 17장, 16장 이 두 장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4절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하면서 14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또 불평이 담겨져 있는 어찌함이니까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불만 섞인 말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정확하게 분배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그들에게는 어찌함이니까, 왜 우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여기만의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14절의 말을 좀 풀어보자면 자신들의 인구는 많아졌고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 번의 제비 뽑기로만 땅을 분배한다? 좀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불평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부족해서 그럴까요? 정말 받지 못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들이 그것들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토로되고 변경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구는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함께 꽤 넓은 지역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 유다 지파보다는 조금 작은 땅이지만 그래도 넓은 땅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구 문제도 여기서 다뤄주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도 좁지 않은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지파는 만족하지도 또 기뻐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모습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실수나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나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과 20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는 우상 숭배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혹여나 선택받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그것에 물들까 봐
유혹될까봐, 넘어질까봐, 내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경계를 쳐놓으신 거예요. 단도리 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그럴 거니까 절대로 남겨놓지 말고 그 마음에 두지도 말아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점령하는 곳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쓸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나 물건을 조공받기도 했고요.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편안해져요. 그러니 내쫓을 수가 없죠. 그 좋은 것을, 그 편한 것을 왜 발로 걷어찹니까? 또 다른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중반부에 있는 강성한 후, 이 강성한 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은 굉장히 힘든 땅이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존할 수 있었죠. 쫓아내지 못하는 게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조금씩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도 힘이 커지게 되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성한 후, 그 강성한 후에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강성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힘이 약했을 때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때가 되었으면 쫓아내야죠. 그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으면, 깨닫고 있었으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몰아내야죠. 이제는 쫓아내면서 집배라고 해야죠. 그런데 강성한 후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모습 속에서 므낫세 지파의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더라면 이러한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들을 쫓아내면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집터와 땅들이 당연히 므낫세 지파의 것이 될 것이고 사람들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터이니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내 생활이, 내 직장이 살만해지고 풍족해지면 그간의 감사가, 그간의 은혜가 옅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잊어버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있지도 않았어. 내가 그때 그 최 사장한테 투자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야 라면서 내 무용담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변색되고 말하는 것이죠.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풍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과 잠깐의 멈춤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축복 위에 축복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겹겹의 복이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풍족함에 속아서 편안함에 속아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계셨거든요. 꽤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제가 교회 학교니까 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 교회 목사다. 그때는 목사하고 부목사가 뭔지도 모를 때 그냥 이 교회 목사라고 했어요. 여기 교회 목사인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뭐 밑도 끝도 없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등학생이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저기 저 아저씨 있지? 저 목사님이 우리 아빠야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고 막 친구들이 우와 너희 아빠야? 이런 게 전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 힘도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라고 하면서 말썽 피웠던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막 말썽도 피우고 막 그러면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피운 말썽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우리 지파라는 거예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친척, 이웃 형, 이웃 동생,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지도자라 같은 경우는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핏줄 이런 것들, 인간의 정 이런 거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님, 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부족한 거 조금 채워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등에 업히고 함께 자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의 여호수아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14절, 이 불평 속에 여호수아가 1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 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간하십시오 라고 대신 답변을 합니다. 요셉 지파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대답입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챙겨주겠지. 그래도 다른 지파도 아닌 우리 지파 사람인데, 내 사람인데, 옆에서 그렇게 함께 봤던 사람인데 챙겨주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여호수아가 해줄 거라고,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의 땅을 더 준다는 것은 다른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보겠어요?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제시한 방법 또한 요셉 지파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산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도 작다. 그리고 특히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보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지 않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이렇게 어렵다고만 해요. 핑계만 댑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일단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 땅을 얻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거저 얻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땅, 가장 멋진 땅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의 핑계들을 계속 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의 핑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값진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간의 은혜는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한테 수고와 노력을, 봉사를, 헌신을 원하면 제가 못한 거 아시면서, 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아시면서 저한테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도대체 나에게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핑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람만 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결과를 봐도 알고 있을지언정 사람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파라는 것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수아가 방법을 알려주지만 16절에 다시 한 번 더 핑계를 하고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또 다그쳐요.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그 산지에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계속해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잘 보면은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18절의 뉘앙스를 좀 살펴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너희들 힘이냐? 너희들 능력이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거 아니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책에서 채워주시고,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철병거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게 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민족 중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커졌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건 없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늘 항상 그 안에 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만 들어도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렇게 키워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었습니다. 단 1%, 0.1%의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들이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누가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고 누가 공급하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던 40년의 광야 생활. 또한 광야에서 가장 강한 민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을 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힘도 없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백성이 되잖아요. 능력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내 능력이 나오고요, 그곳에서 내 힘과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라고 다그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주셨던 그 은혜, 주셨던 그 사랑, 주셨던 그 축복 잊지 않고 늘 그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크라이나 구호단을 위해서, 그리고 곧 있으면 설 명절 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10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핑계와 불평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이,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세워 주시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시고 두 자녀의 가정 위에도 마르지 않은 축복과 은혜로 늘 덮여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우크라이나 구호단이 체코를 방문하여 전쟁 난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려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전하고 나누어 주며 함께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가족과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명품 크리스천 가정으로서 모든 가족들의 모범이 되며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봉헌의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감사헌금으로, 러빙핸즈로, 사랑 나눔 헌금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어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곳을 만져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